24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은 오늘 제목을 여인 야엘이 끝낸 전쟁이라고 붙였습니다.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 이야기는 특별히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오늘 본문도 야엘이라는 여인의 용기 있고 담대한 행동으로 대적을 완전히 물리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드보라는 믿음의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이고 용기 있는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 영향력이 막강하여 남자들도 드보라의 말에 순종하고 또 드보라와 함께하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 여성들의 지위라든지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의 믿음과 지혜와 용기가 탁월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이라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의해서 심히 학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 드디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야빈의 군대와 싸우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일으켜서 전쟁터로 나가게 하죠. 어제 말씀 10절에 보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10,000명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드보라와 또 바락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적들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는 결코 이길 수 없는 대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신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이 모세의 장인 이름이 여러 개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이드로도 있고 르우엘도 있고 오늘 본문에는 호밥이라고 모세의 장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의 시작에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야엘이 이 헤벨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바락이 다볼산에 오르게 되었고 이 소식을 사람들이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에게 알렸습니다. 시스라 역시 13절에 보면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곳으로부터 기손강으로 집결을 시킵니다. 기손강은 어떤 강이냐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와디라는 강이 있습니다. 건기에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손강에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기 때는 갑자기 비가 오면 금방 물이 강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강이 바로 와디라는 강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 시점은 메말라 있는, 그래서 철병거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이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드보라가 전쟁에 나가 싸울 장군인 바락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가 싸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대적들과 친히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적들이 강하고 또 그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락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전쟁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적들과 싸울 것이니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하나님을 뒤따라 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거죠.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는 결코 상대가 되지 않는데 이상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나자 적들이 아무 힘을 써보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결국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이제 의문이 들지요.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셨다는 것이고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셨다는 것인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고 그 내용 끝에 보면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갑자기 비가 내려서 이 와디인 기송강에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급류가 내려오다 보니까 땅이 질퍽하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송강에 있던 병거와 병마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철병거 900대를 의지하여 전쟁을 하려고 했던 시스라의 군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또 기세가 오른 이스라엘 군대에 결국은 그들이 무너지고 만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무엇이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꼼짝하지 못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렀고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져서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패배한 시스라의 군대, 그들이 가진 철병거 900대를 의지했지만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의지했던 그 마음과 그들의 행동 때문에 결국은 전쟁에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죠. 낙심한 시스라가 겨우 목숨을 건지고 도망을 하게 되는데 11절에 등장했던 이 헤벨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아내 이름이 여기에서 소개가 되죠. 야엘이라고. 그런데 그 전에 이 겐 사람 헤벨, 겐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잖아요. 본래 이방인이지. 그러니까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평화 조약이 맺어져서 서로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런 신뢰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하게 됩니다. 당연히 시스라는 야엘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야엘의 그 도움을 받고자 했고, 그는 이불 속으로 이제 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시스라가 얼마나 힘들고 또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달라고, 조금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때 야엘이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이제 오게 되니까 그 우유를 마시고 이제 잠이 들게 되는데요. 그 전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없다고 해라. 그리고 이제 깊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마 시스라는 긴장도 풀렸을 것이고 너무 피로했기 때문에 빨리 잠에 들 수 있었겠고, 목숨을 내가 건질 수 이제 있게 되었구나, 안심해도 됐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때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21절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서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그를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서로 약속을 한 사이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박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신 겁니다. 결국 군대 장관 시스라는 목숨을 잃게 되었고 전쟁은 완전히 끝나게 되었죠. 바락은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사실 이 전쟁의 전후를 보면 이 전쟁의 시작은 드보라였고 또 이 전쟁의 마무리는 야엘이었습니다. 바락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나갈 용기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드보라를 의지하여 전쟁에 나갔고 또 결국 그 결과 이 전쟁의 승리가 바락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저 평범하고 힘이 없는 한 여인에 의해서 전쟁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다.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이렇게 내리죠.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바락을 통하여 시스라의 군대를 격퇴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대적들이 매우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앞에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 앞에 나서서 어떤 일을 하신다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극복하고 이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겉모습은 시스라와 바락의 싸움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사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힘이 없는 여인이 이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드보라도 그렇고 그리고 야엘이란 여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하고 힘 있는 자를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하고 힘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목적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여인 야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